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의 이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좋은 건 아닌데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허물과 뒷담화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우리가 서로 재밌는 건데 본능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뭔가 찜찜하게 계속 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내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뉴스 가운데 이 바리새인 하면 지금 대표되는 이 말 무엇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미지인가 하면 이거죠. 딱 이 단어입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과 속이 같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겉과 속이 같다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겉과 속,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러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막 하고 그냥 쏟아내고 그러면서 꼭 뒤에 따라분들 하나 더 있죠. 나는 뒤끝 없어. 이런 거. 뒤끝 없어서 큰 상처 주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선균 씨가 한참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그 부인 참 스마트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마약을 같이 했느니 그러다가 술집 여인에게 내가 너를 뭐를 했나 사랑한댔나 좋아했나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참 망신의 망신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사기 행각 뒤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일수록 겉모양이 아주 훌륭해요. 아주 나이스해요. 그래서 설마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철떡같이 믿게 하고서 그리고 뒤통수를 딱 맞는 거죠. 바리새인 오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것 7가지를 함께 짤막하게 살펴볼 텐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은혜이고 이런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삶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몇 해 전에 그 스캔들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이제 완전히 인생이 추락했다 하는 전 충남 도지사 안희정 씨에 대한 책이 발간됐다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자 비서관이 책을 써서 냈어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그의 몰락은
그 비서의 미투 운동, 여자 비서의 미투 운동으로부터 몰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짜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그는 이미 자신의 그 초심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 노선을 옮겨 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몰락은 예견되어 있었다. 이런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던 것을 이렇게 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노선을 바꿔탄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이에요. 첫 번째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까지는 일곱 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되고 있어요. 저주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말이에요. 천국 문을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천국에 닫아 나도 안 들어가. 그리고 남도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천국 문을 막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한번 그냥 속회를 드리는데요. 속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한 분이 딱 오셨어 거기에. 그 이제 속회 다 드리고 나서 잘 드리고 나서 속회헌금을 이렇게 딱 내려고 그러는데 이 새신자가 속회헌금을 10,000원 이렇게 찾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탁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래된 권사님께서 에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거 집어넣으라고. 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어디 속현금을 10,000원을 내려고 1,000원짜리 내라고 그랬다고 해요.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잘했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신났으면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해프닝인데요.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진심으로 이 새신자가 아유 잘 몰라갖고 저 10,000원짜리 내는데 저 10,000원짜리 낸다면 나중에 시험 들면 어떡하냐고 진심으로 그 사람 걱정해가지고 아유 저 교회 잘 나와서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 빠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아니라고 1,000원짜리 내주셔 괜찮다 이렇게 한 거면은 그나마 좀 면죄부가 있겠어 괜찮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 아유 새신자가 무슨 내가 권사인데 나보다도 많이 내려고 그래. 혹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추악함이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스스로 자신이.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파면 아파. 그래서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써서 눈을 감아버린다고. 자신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은 뭐냐?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위험한 얘기예요.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야기예요. 혹시 나의 그 신앙이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 혹여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막아서고 있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면 이런 성향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얼마나 열심인 거 뭐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갖고 한 명이 전도가 되면, 한 명이 믿게 되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당시 유대인들이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참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기반을 넓혔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을 사용해요. 이게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15절 말씀 두 번째 준비하면서요, 안타깝게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닌다라는 이 말이 적용이 실제로 잘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참 난감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정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 전도를 통해서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주님이, 근데 전도를 안 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말씀드리는지 전달됐나요? 근데 이 말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왜? 전도를 안 해? 우리는 전도를 안 하니까 뭐 두루 다니면서 전도해갖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 일이 없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해 봅시다. 이 시대가요, 대화가 없어요. 가까이 앉아서도 커피숍 가서도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얘기하는 시대야. 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한번 전해봅시다. 전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불을 지피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뭐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보좌로 맹세하고 막 이렇게 맹세하고 그랬는데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했냐면 맹세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뒤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맹세에 관해서 뭐 아버지 이름을 걸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요. 그냥 이런 피조물이라도 어떤 가치 있는 일, 봉사, 예를 들면 제가 내년도에는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뭐 이런 봉사에 관한 맹세는 그냥 성전을 두고 맹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피조물을 두고도 맹세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어. 근데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하죠? 제재에 들어가나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 왜 하지 말라고 그랬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약속이라는 게 말입니다. 맹세라는 게 말입니다. 이게 가진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근데 못 지켰어. 그 다음에 또 맹세를 해. 그때 어떻게 되죠? 이게 부작용이에요. 좀 더 세져, 수위가. 좀 더 과장한다고요. 지난번에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라니까? 이렇게. 그냥 더 센 걸 걸어요. 지난번에 손가락 걸고 맹세했으면 이번엔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맹세.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성전에 대해서 걸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맹세를 해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 안에 금이 있는데 내가 그 성전 안에 금에다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 성전에 대고 맹세한 게 더 센 게 아니라 성전에 대고 금에 대다가 맹세한 게 더 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조금 웃긴 얘기거든요. 억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속회 예배를 이번에는 꼭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맹세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한 번 빠질 때 5만 원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말 빠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거는 좀 제낄 수 있겠는데 벌금 5만 원 그건 못 내겠다. 그래서 그 5만 원 때문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것이 맹세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낼 수 없어서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의 무엇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이 더 크냐 금이 더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냐 물질이 더 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 오류가 외식의 끝에 나타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중심을 잃어버린 죄인데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해요? 조금. 다시 23절 보실까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14장 23절을 보면 원래 11조는요. 그 11조의 기본은 뭐였냐면 곡식, 포도주, 기름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한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거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곡식, 기름, 포도주 외에 자꾸 이것도 11조야지, 저것도 11조야지, 저것도 11조야지 하면서 11조 목록을 막 계속 늘려나가요. 그래서 그 중에 11조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막 늘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예요. 이런 것들까지 다 11조로 이렇게 세빈화한 거예요. 첨가된 거예요. 즉 삶의 모든 영역에 계속 확대해서 아주 그냥 세밀한 거 작은 것까지도 놓쳐야지 않는다고 그냥 강조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있죠. 부흥회 때도 들은 것 같아요. 왜 당신 물질만 11조 하시오? 시간도 11조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24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2시간 얼마예요? 4시간에 10, 몇 분인가? 24분인가? 24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11조로 드려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2시간 24분 또 매일 그냥 열심히 11조 드려야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야. 시간도 11조 이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무 다 11조 이렇게 지키는 거 11조. 뭐 마트 가가지고 초코바 10개 사면 이제 11조 이제 하나 떼야 된다 이제. 그냥 철저하게 11조. 그런데 삶이 개떡이야. 철저하게 지키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어. 지키니까 된 거야. 나는 할까 했으니까 된 거죠. 이런 말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 성경으로는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의는 옳을 의. 내가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버렸다는 거 상관없다. 어질인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어질게 살려는 거, 착하게 살려는 거, 좀 긍휼 있게 살려는 거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긍휼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이번 한 주간 참 긍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긍휼이 흐르면 너무 은혜로워요. 왜? 우리 모두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서로 보듬으며 살아야지. 물어뜯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흐르면 우리 인생이 참 기가 막히거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요, 그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이 재밌죠? 그 다음에 이 맹인된 인도자요, 이거 우리 보러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왜? 그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끌어가던 이들이거든요. 크리스천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말씀했습니다. 포도주를 당시에 마시다가 포도주에 그만 하루살이가 뽕당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루살이는요, 율법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냥 모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루살이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를 가져가서 포도주에서 하루살이를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놓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낙타도 똑같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낙타는 먹어버려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 사소한 정결법을 지키는 데는 애쓰는데 혹시 그것으로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살면서 진심, 큰 것, 중요한 것 이거 놓치고 살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5번째, 탐욕과 방탕의 죄. 다 했어요. 이제 거의 25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요. 그 안은 아니래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잔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잔이 있잖아요. 이렇게 잔이 있고요. 밥 먹으려면 그릇이 있잖아요. 밥그릇. 자, 그릇의 겉이 중요한가요? 안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겉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의미로 말이에요. 의미로. 겉과 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닦으면 어디 닦으실래요? 아프리카 갔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물이 모자라. 그래서 겉과 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닦아. 물이 없어서. 그럼 어디 닦으실래요? 왜? 그래요. 아니에요. 왜? 음식에 닿는 부분이니까요. 실제적인 부분이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떤가? 겉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겉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뭐 입을까? 오늘 뭐 좀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할까? 겉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게 속병이 많은가 봐요. 스트레스로 인한.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뭐라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거, 방탕한 거. 탐욕스러운 거는 이 세상의 것 사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거고요. 방탕은 뭐냐면 그런 물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막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에는 거룩하다, 멀쩡하다, 나이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안과 밖이 말씀 앞에 깨끗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외식의 죄입니다. 27절, 드디어 그 유명한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깨끗해. 그런데 안에는 다 썩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 마지막 29절, 선지자를 핍박한 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다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조상들이라고,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거는 이미 하나가 된 거거든요, 일체가.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우리 핏줄이라고 죽인 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면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똑같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면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말씀한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35절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끝이에요. 이 외식하는 삶의 끝. 결국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서 어떻게 속이면서 잘 살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흘렸던 모든 의인들의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이 참 무섭죠. 36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했던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까지 예언하시냐면 그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런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를 지나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로운 피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는 바리새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36절 말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의 7가지 그 뿌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 문을 닫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두 번째, 전도까지도 나의 도구로 목적으로 썼던 사용했던 죄. 세 번째,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섰던 죄. 성전으로 맹세한 것보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게 더 효과가 있다 했던 것처럼. 네 번째,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죄. 다섯 번째,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던 죄. 여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했던 죄. 일곱 번째, 선지자를 핍박하는 죄.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의 목록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의 목록들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 하나님, 내 겉모양 아니고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이 강건케 해 주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크지 않게 반주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오열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때 보기 힘든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오열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시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바리새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비추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